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매우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 지역을 좀 찾아가면서 또 도시를 찾아가면서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듣지 못했던 도시들도 아마 조금씩 이제 들으시면서 혹시 그 도시에 가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지난번에 슈파이어 제국의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은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라이프치히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겠죠. 이 바하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유언을 날마다 말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하는 말씀, 성경 말씀인데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음악을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를 작시하고 또 작곡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오르간도 칠 줄 알았고 악기도 연주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음악을 알고 좋아했다는 것을 떠나서 음악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곳에서 음악이라는 것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또 여러 곳에서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또 개념화시키고 또 그 어떤 운동의 확장성을 넓혀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 종교개혁과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음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라이프치히는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그 루터가 태어났던 그런 아이슬레벤이라든지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베를린이 있습니다. 이 무역로의 교차점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1628년부터는 박람회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박람회가 열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와 남북을 이어 유럽 대륙에 동서와 남북을 잇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업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1409년에 라이프치히에는 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대학은 아니었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인문학, 특별히 신학 분야에서 매우 명성을 쌓아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 회의나 논쟁이나 또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이프치히 논쟁이죠. 1519년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논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성당에 그 95개 조항을 단 후에 그 다음부터 종교개혁이 물결이 번져가자 출판이 되어가면서 그 95개 조항이 번져가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 에크라고 하는 분이 이
그 루터와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라이프치히였습니다. 1519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루터가 썼던 95개 조항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했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그때 루터가 이 라이프치히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그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어떤 주장의 핵심적인 이제 그것이 됩니다. 그 라이프치히에서 도리어 그가 논쟁을 통해서 보다 더 확고한 자기 입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교황의 권위도, 그리고 또 교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공의회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황도 잘못할 수 있고 또 공의회조차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결정이고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도 인간일 뿐이고 공의회도 인간의 모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오직 성경에 있다. 성경이 권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넘어설 수 없고 어떤 공의회의 결정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넘어설 수 없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권위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였고요, 내용이었고, 그 관점에 따라서 연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면죄부의 판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칙이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확실하게 천명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1414년에 그 얀 후스가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정죄받았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성경의 권위가 앞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루터가 이제 다시 천명하는 셈이 되어서 이단의 교리, 100년 전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얀 후스의 교리를 그대로 다시 이제 꺼내든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그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루터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톨릭 교회를,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라이프치히 논쟁이고, 결과적으로 1519년에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은 다음에 1521년에 보름스 의회에서 그가 결국은 이제 정죄되고 그리고 파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앞서가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나왔으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 그만큼 학문도 매우 중요하게, 학문적으로도 매우 왕성했던 도시가 라이프치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라이프치히에서의 음악입니다. 특별히 라이프치히에서 루터가 음악을 했거나 음악 활동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라이프치히가 바흐의 어떤 매우 중요한 그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의 음악관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어간 바흐에 대해서도 좀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음악을 단순히 그냥 예술 그 자체로 보지 않았고요, 또는 하나의 오락을 위한 어떤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귀한 선물, 신학적인 선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가장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음악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의 음악.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의 음악. 그러니까 그 안에, 음악 안에 복음을 담아서 노래함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의 전도의 수단으로 음악을 보았고요.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을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을 음악이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접착제와 같은 것이 바로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음악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엄청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루터가 말한 음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음악은 슬픔에 빠진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증오에 찬 자를 사랑으로 이끈다. 음악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드려지던 예배를 그냥 라틴어로 드려지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주장했고 자국어로 각자의 언어로 노래를 부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회중들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그냥 못 알아듣는 라틴어 노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찬송가를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국어로 그 찬송가를 작곡했고 신앙의 대중화를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또 한두 곳을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자 최고의 예술입니다. 사탄은 음악을 몹시 싫어합니다. 음악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또 한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거룩한 영역이며 신학을 제외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고 또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고 지난 시간에 그 비텐베르크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 루터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그냥 가족들만 산 게 아니라 한 30명,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공동체적 개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족들도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루터는 예배 안에서 음악을 사용했고 찬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가 작곡했고 작사한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너무 널리 알려진 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근간으로 해서 또 특별히 46편 전체를 근간으로 해서 1527년에서 29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흑사병이 돈 다음이죠. 1527년에 흑사병이 발병을 해서 독일 지역을 휩쓸어 갔으니까 흑사병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 다음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1527년경이 되면 아주 강력한 가톨릭과의 싸움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단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싸움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그 독일어의 느낌에 맞추어서 한번 번역된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패이십니다. 마귀는 계략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차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예, 이 마지막 절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침내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 이 루터가 이 4절을 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얀 후스처럼 그가 행하고 있었던 그 개혁이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톨릭 그 하나의 그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 또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고백. 이 고백이 참 정말 대단한 그런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그래도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한 그 모든 것이 안정되는데 한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희생이 됐는데요. 흑사병이 돌 때는 뭐 그만한 의학도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갔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럴 때에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 노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를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 노래를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부를 게 아니라 코로나 터졌을 때 불렀어야 되는 노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와도 관련이 있고 전염병과도 관련이 있었던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자, 루터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음악을 사용하기를 원했을까?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일어로 자국어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해서 라틴어 미사가 아니라 독일어로 미사를 드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독일어 찬송을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단순하게 독일어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가톨릭 교회는 성가대가 있어서 또는 사제들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해서 그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노래가 불려졌고 회중들은 그 노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법을 몰랐죠. 그러니까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중들은. 그러니까 잘 불려지고 있는 노래, 성가를 듣는 형식이었죠.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신성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들었죠. 그것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천상의 소리로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 아름다움만 들렸지 전혀 자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독일어로 노래를 부르니까 독일어를 통해서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우선 내용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멀리서 어떤 성가대원들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이 함께. 참 루터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중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알기 쉬운 선율을 통해서 노래를 불러야 될 테니까 음악적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좀 쉽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코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중들이 함께 부르기 쉬운
강렬한 그 어떤 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찬송가를 말하는데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성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코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랄을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제가 음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그냥 이것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선율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찬송가인데 사성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반복적인 구절이 있는 후렴 구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코랄 선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루터의 그 코랄 선율이 들어간 노래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노래가 이 코랄의 선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이렇게 쉽게 접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 일상적인 선율, 당시의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던 민요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불려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노래, 대중들의 노래, 혹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을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을 그 성가대의 선율,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그런 선율들, 또는 궁정에서 불려지고 있었던 노래의 선율들, 이런 노래들은 이제 대중들이 약간은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죠. 대중가요 같은 것들은 물론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대중들이 부르는 노래 같은 것들. 자, 이런 노래의 그 흐름에, 노래의 선율에 가사만 바꾸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음악적인 용어로 컨트라팍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가요의 선율에 거기다가 가사를 신학적인 가사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컨트라팍툼인데요. 대표적인 노래가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145장 노래인데요.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노래 그 첫 부분이 너무 거룩해서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노래로 시작하니까 매우 거룩한 노래인데,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원래 세속적 사랑 노래였답니다. 세속적 사랑의 노래에다가 파울 게하르트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님께서 신앙적인 가사로 바꾸어서 컨트라팍툼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건데, 이 오 거룩하신 주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이 노래를 결국 나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마태 순환곡에 같이 넣어서 이제 또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매우 성스러운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가곡 중에 성가곡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노래는, 그 과거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가요인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노래 선율을 따라할 수가 있었겠죠. 당연히. 자, 이런 방식의 컨트라팍툼의 채용,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과 학교에서 음악을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만 출연해서 음악을 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중들이 갖도록 키워주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음악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음악 교육이 장려되었습니다. 모든 악기들을 활용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목사님 자제들이 주로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한두 개씩은 꼭 연주를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끌어가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 중에 한 사람 너 피아노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공부시켜서 피아노 치게 하면서 음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음악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또 그 신앙이 또 전파되는, 뭐 찬양대를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음악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과거에 교회가 이런 음악 교육에도 매우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가르치긴 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그런 경우였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모든 회중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지금 루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바흐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흐는 이 라이프치히에서 오랫동안 그 음악 감독으로 또 음악 칸토르로 일을 했던 그런 교회 사람입니다. 라이프치히에 가면 크게 두 개의 교회를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성 토마스 교회인데요. 또 하나는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우선 성 토마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라이프치히에서 칸토라이라고 불려지는 성가대 전통이 활발하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또 성 토마스 교회는 성 토마스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음악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칸토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흐가 바로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라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1723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27년 동안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르로 봉직을 합니다. 27년이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거의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바흐는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성 게오르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그 가문은 음악가의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흐가 점점 자라나면서 여러 궁정에서 음악가로도 활동했고 여러 지역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1723년에 성 토마스 교회 칸토르였던 요한 쿠나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라이프치히 시위에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칸토르를 이제 물색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부상된 사람은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컨택을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나 봅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모두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최고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을 찾자라고 해서 찾게 된 사람이 바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1등이 아니었어요. 2등도 아니었고요. 3등쯤 됐던 사람인데 차선으로 데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흐는 단순하게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봤고요.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저 유명한 그 글씨를 보실 텐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SDG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영어 스펠링으로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그런 표현을 항상 자신의 작곡의 그 마지막 작품 마지막 부분에 써 놓았다고 합니다. 또 JJ라고 하는 J.J.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예수 유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항상 음악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만든 음악들이 너무 많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마태 순환곡이라는 대작이 있고요. 또 그보다 조금 작지만 요한 순환곡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활절이 되면 또 부활절 절기나 순환절기가 되면 바로 이 마태 순환곡이나 요한 순환곡들을 연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것을 종종 연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연주가들이 연주를 합니다. 또 교회 칸타타를 많이 작곡했는데 바흐는 약 200개 정도의 칸타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랄 중심의 형태를 가지고 또 오르간 작품들도 많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칸타타 중에 80번 칸타타가 있는데요. 장엄하고도 영적으로 구성된
그런 음악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꼽힙니다. 제가 음악을 하나 준비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음악만 하나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노래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칸타타의 내용인데요. 이 칸타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선율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칸타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찬양대운동을 통해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멋진 음악을 200여 개나 만든 사람이 바흐입니다. 라이프치히에 가시면 토마스 교회를 가보시게 될 텐데요. 이 토마스 교회의 바로 가운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그가 묻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토마스 교회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토마스 합창단이 있습니다. 토마스 합창단은 어린 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연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성 토마스 교회에서 노래를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합창단은 전통이 지금 800년이 된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앞에 가면 그 토마스 교회 앞에 바흐의 동상이 있고요. 또 그 바흐 페스티벌이 또 6월에 매년 6월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인데요. 이 니콜라이 교회는 1165년에 건축된 교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니콜라이 교회는 동독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라이프치히에서 198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10년여 동안 기도회를 이루어오다가 1989년에 10월 9일 기도회를 열 때에는 7만 명이 니콜라이 교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결이 평화 시위가 되면서 그 동구권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교회의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니콜라이 교회 한번 여러분이 혹시 또 라이프치히에 가시면 이 두 교회를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우리 개혁교회의 음악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바흐에까지 이르는 그의 삶과 또 그의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루터의 생각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를 통하여 늘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음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